이것 봐요. 이 빌리 맞죠 이거? 맞아요. 쉬운 일은 아닐 텐데. 아유 너무 좋네요. 잠시만요. 이게 무슨 내용이지? 박사님, 빌가 블랙리스트가 됐다네요. 블랙리스트요? 스포츠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갈 수가 없다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. 결국 이렇게 터질 게 터졌구나. 스포츠 센터요. 네. 요즘 한창 뭐 운동하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지네요. 빌리는 뭐 다친 데는 없다고 합니까? 네.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 탐험이 바로 딱 그 내용이었습니다.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이야기였는데 빌리랑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.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되게 심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심판하는 것 자체가 무겁고 엄숙하고 반감이 들긴 하죠.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면만 자꾸 살펴보려고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,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성경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. 어떤 면이 공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?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에 맞는 심판을 내리시는데요. 이 심판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구나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. 어떤 면인가요?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오, 세 가지나. 먼저 첫 번째,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상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조목조목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. 두 번째는요,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나 하나님의 감정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심판하십니다.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, 말 안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서 이리 와. 갑자기 새로운 규칙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예.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.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지점은요, 그 심판이 자행되는 기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떤다고 그 심판이 변개되지 않습니다.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. 이 남편이 아들이 울면서 막 죄송해요,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세대 손바닥 때릴 거 한 대밖에 안 때리고 그러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시다.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과격하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.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,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펼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맞아요. 생각을 하곤.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신 통치자라는 지점을 생각할 때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방식대로 심판하시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이요,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그 나라에 대해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막상 여행을 갔더니 그 나라의 치안이 너무 좋지 않은 것입니다. 그 나라에 각종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소매치기와 도둑질이 횡행하는데도 경찰이 손도 쓰지 못하고 무법천지가 된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마음 놓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없겠죠. 그렇겠죠. 그리고 돌아와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. 그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.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거나 묵인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로 유지되도록 잘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죠. 단순히 심판이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다스려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겠네요. 예, 그렇죠. 우리는 그냥 심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우리 위클리 두 번째 비밀이 또 뭔지 알고 계십니까? 아까 첫 번째 비밀이 심판과 연결됐다면 두 번째 비밀은요? 드디어 추방이겠죠. 네, 맞습니다.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박사님, 심판을 하셨는데 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셨지만 굳이 추방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? 단순히 심판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너 여기 있는 나무 일주일 동안 먹지 마, 네. 뭐라던가 막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 심판의 성격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대로 벌어지는 심판,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공의로운
영광스러운 심판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범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.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쫓겨나는 게 죽는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죠? 네,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우리는 대개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포의 생명 형성이 끝난 육체적 죽음을 상정하곤 합니다. 숨이 걷는 상태. 예.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의 상태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. 바로 우리 흙에 불과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.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? 꽃이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?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마치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, 줄기에서 떨어진 꽃이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라가고 생명이 없어진 것처럼요.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육체적인 생명 현상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과 죽음,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면 사람은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질서 위에 아주 의미 있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였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부하고 그 복을 거부한 채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리던 생명과 안식을 스스로 취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.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의 의미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빌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을 것 같네요. 저는 이제 가서 빌리의 이 죽은 마음을 어떻게 조금 살려줘 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아이고 그렇네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추방시키고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한 결과 고스란히 치르게 됐다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빌리가 이번에 무언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빌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빌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인사할까요? 임마누엘!